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 사도께서 편지를 쓸 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 또는 그들의 쓸데없는 것에 힘을 기울인다, 세상이 받지 못할 도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폄하하고 또 혐오하던 그 시절에 이제 쓰여진 편지입니다. 놀랍게도 그때의 박해가 베드로 사도 이후로부터 약 한 250년간 지속되어져서 정말 큰 고난 속에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을 폄하하고 복음을 거짓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헛된 것으로 또 음해하고 거짓으로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말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2장 21절에도 보면 18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인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21절에 있고요. 오늘도 보면 욕을 먹되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빚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적하는, 그리하여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언젠가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습니다. 큰 중죄를 지고 누구를 살인하거나 아니면 강간하거나 아주 이런 중범죄를 지고 그 다음에 큰 육체의 위해를 가해서 장애나 불구로 만들어버리고 나서 교도소에 간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감면받기 위해서 뉘우치는 척하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막 빌죠. 가족들이 와서. 나중에 보면 그 상처를 입은 가족들은 또 본인은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 일평생을 지내야 되는데 자기는 교도소에서 그 죄값 다 치르고 나왔다 하고 내가 왜 미안해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죠. 과연 그들에게 용서가 합당한가라고 하는 주제가 그 영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와 사랑에는 조건이 없었더라고요. 조건이. 정말 내가 용서해 준 만큼 그 사람도 뉘우치고 정말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내가 당신 때문에 그 죄값을 그렇게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과연 용서가 합당한가?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영화였는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용서에 조건을 달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다 똑같지만 우리 주님의 목숨과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목숨은 창조주의 목숨이고요, 우리는 피조물의 목숨. 근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구원의 능력과 의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죠. 용서 참 어려운 겁니다. 참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씩 암송으로 기도하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그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본문, 그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를 향해 폄하와 혐오와 여러 가지 박해의 말과 또 세력, 그런 어떤 음해와 공작들, 그리고 눈총들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것, 그것 예수님을 따라 하는 겁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용서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 이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이 그런 문맥 속에서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그 뒤에 참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그 19절부터 20절에 관한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구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 연옥설이 나와 있는데 연옥이라고 하는 단계를 집어넣게 되면 성경 전체가 깨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분명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여기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가셨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방주의 날에 구원받지 못했던, 그리고 전부 다 홍수에 쓸려서 죽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 이렇게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는지, 아니면 확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우리 신학자들이 논쟁을 해도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잠깐 내려놓고, 다만 이제 거기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인데요. 놀랍게도 이 안에는 함이라는, 그리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노아는 아담의 자녀 중에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 계열과 그리고 셋 계열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아담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 셋이에요. 믿음의 계보라고 하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가정이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8명 안에는 바로 셋 계열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셋 계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의 영인, 또 교만의 영인 옛뱀, 마귀가 숨어 들어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충분히 어떠한 반역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박해 사건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천상의 교회를 반영해야 되지만, 보이는 교회는 세상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와서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때때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말을 당하고 혐오 세력으로 기독교가 폄하를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를 욕하는 그들을 향해서 욕하지 마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그들을 오히려 복을 빌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삶을 맡겨서 주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며 보복하시며, 그리고 주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여 그런 자손들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기 옥에까지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삶,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이 삶이 주님보다 더하겠는가? 그렇지 않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욕하는 자를 축복해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